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2023년도 결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18세 이상 침례받은, 세례받은 등록교회는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맥나니 권사님, 유호수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유정준 군, 그 다음에 정승현 양의 결혼에 감사해서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요. 새신랑하고 새신부가 신혼여행 갔다 저기 뒤에 왔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해줄까요? 저 뒤에? 오늘 오후에 청년들 교회 내부 성탄트리 장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4년도 교회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가정에 한 분씩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수령하셨고, 세금 보고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 정도는 여러분 연봉이 1억이라면 1천만 원 정도는 종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세금 정산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연말 정산은 하시는 것이 여러분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 단기 선교 안내입니다. 이미 전반기 행사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일본 료산나 교회가 시코쿠에 아름답게 지어져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수목원교회와 히사마치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금년도 4월 8일 월요일부터 11일 목요일까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그 수요일 공휴일을 끼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전 투표를 하고 하시면 되니까 미리 그때 일본의 벚꽃 시즌이면서 그 다음에 거기가 유명한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찰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호텔과 항공권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20명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라도 우리 부부가 가겠다 하면 이렇게 신청을 구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는 이번 주에 여와일의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목마름 그 해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목회 기도한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전에 갔을 때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였습니다. 그 전에 모인 숫자보다 배가 예배 시간마다 차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을 보면 그 얼굴에 고민이 있어 보이고 근심이 있어 보이고 목마름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앉아서 쳐다보면 저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발버둥하면서 발돋움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이번 주 말씀에 이 말씀을 제가 꿈에 내가 이걸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말을 누군가가 나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목마름 그 해갈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의 배경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물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핵심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받으며 연단받으며 이리저리 지그재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광야길을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물이었습니다. 정말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시고 하는데 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셨던 적도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가지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초막절은 텐트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장막을 쳐놓고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었지.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을 기거하면서 그 의미와 기억하고 추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목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먹여주셔서 보내주셔서 물을 이렇게 목마름의 해갈을 주셨지 하면서 그 실로암 연못 기온샘에서 발원해서 흘렀던 실로암 연못에 가서 제사장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팔을 불면서 가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물을 붓는 그런 의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물을 길어다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 유대인들도 경건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베란다에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조그맣게 쳐놓고 저녁마다 거기에서 자면서 아이들하고 우리 민족의 역사 40년 동안 장막 생활했다 하는 그 잔디밭에 텐트를 쳐놓고 아니면 자기 집 베란다에 텐트를 쳐놓고 장막절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하는 의식이 그겁니다.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 아래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입니다. 모든 백성이 찬양하면서 그 행렬을 따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수원인 기온샘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왜 필요하냐? 이 의식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마르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도저히 마실 물이 없을 때 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우리 백성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갈을 시켜주셨다. 그때마다 심하다 신실하게 물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 몸의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요 절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본문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초막절 행사가 일주일이 끝나가던 그런 무렵입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침마다 기온샘에서 물을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그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광야에서도 마시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추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마무리되는 그 마지막 날에 7장 37절을 보면 벌떡 일어나셔서 명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광야에서도 너희들에게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물을 공급해서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목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 누구든지 이제는 목마르거든 이 초막절의 끝날에 그 광야 장막을 치고 살던 것을 기념하고 광야에 물을 내리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음을 고백했던 그 절기 끝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너희들 인생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실 것이다. 내게로 오라. 이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과거
너희 조상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도 물을 주시는데 바로 독생자인 나를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입니다. 모세시대는 커다란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셨지만 영혼의 반석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강에 대한 말씀으로 목마른 인생들에게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여기에 목마른 인류가 생수의 강에 해가라는 기쁨의 초대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크게 보면 행복의 조건은 결국 두 가지의 미 같아요. 두 가지의 미가 중요합니다. 그 조건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미가 있다면 인생을 행복하게,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조건이 뭐냐? 두 가지의 미인데 하나는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하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보람되다. 의미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느껴질 때 사람은 행복하게 돼요. 사람은 의미 있어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때, 재미를 찾을 때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목마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목말라 하십니까?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꿔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기가 남편을 버렸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었거나 남편이 자기를 버렸거나 했던 그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말라 하면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남들이 낮잠 자는 시에스타 하는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을, 앉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게 물 좀 길어서 달라고 하는데 그 물의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이 뭐냐? 영적인 목마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바꿔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려고요, 도파민에 막 중독된다고 하잖아요. 알코올 아니면 막 강력한 환각제, 무슨 약 이런 거를 먹어요. 근데 이 도파민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파민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파민에 중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고통도 함께 느끼게 되는 게 이게 도파민 중독이에요. 사람이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뭐예요? 어떤 외부의 이 충격을 막 이렇게 하는데, 뇌에 보면 사람이 쾌락을 느끼는 부분하고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막 쾌락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 막 좋은 걸 느껴도 또 그게 시소와 같이 계속해서 쾌락만 느끼는 게 아니고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만큼 반대급부가 내려오게 돼요. 고통이 또 온다. 내가 이 약물에 의해서 막 이만큼 즐거웠는데 그 부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 안개에 딱 들어가면 그만큼 빠질 때 느끼는 괴로움과 허무함과 이게 인생의 비참함이 갇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의미, 재미를 얘기하는데 인생은 이런 거에만 찾다 보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은 사실 우리 목마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목마르다, 진짜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다, 우리 채울 수 없는데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 초청에는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네. 한번 목마르거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 돈에 목말라, 막 쾌락에 목말라고, 어떤 사람은 막 성공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소소한 것 때문에 목말라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마름에도 이게 진짜 다른 약물이나 뭐에 도파민에 막 중독돼서 이걸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내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 다시 반대의 허무함이 막 쓰나미처럼 왔다가 쓰나미처럼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로 와야 된다.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이 목마름만은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주님께로 오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구원의 주중에는 조건이나 제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초청해야 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돈 있는 사람만 오는 거 아니고, 돈 없는 사람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예쁜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왔대? 그 사람도 올 수 있어요. 한간에 예전에 전두환 그분이, 전 대통령 되는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말이요, 저 수원에 있는 그 극동방송 사장 되시는 목사님 김장은 목사님이라는 교회에 오셨어요. 같이 가셨어요. 나는 말이요, 대통령 때 내가 백담사실 때 저 양반이 나를 제일 먼저 찾아온 양반이요, 인사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나와가지 않아. 나는 말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 교회를 올 거요. 의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그게 방영이 되니까 저런 인간이 교회를 왜 오냐? 그러나 아니에요. 그 사람들 와서, 아니 한간에 요즘에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전도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 저 아들이 무슨 전도사냐? 아니요. 누구든지. 아니 저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전도사가 될 수 있어? 가짜 아니야? 아버지 돈 갖고 잘 먹고 오이시오시 가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합당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지 다 목마름을 느껴요.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저급하게 돈 때문에 목마르고, 성공 때문에 목마르고, 나 시집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장가가고 싶어요. 이러면서 목말라하고, 결혼 때문에 중년에 무엇 때문에 목말라하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초청의 대상이다. 주님께로 와서 목마른 인생을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와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고 구세주임을 선언한 겁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생수의 강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셔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셨다면,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게 당장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선입견 버리고 자신이 베푸시는 구원의 생수를 나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생수의 강은 없습니다. 주님께 와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잠시 떠났어도 죄악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저녁 한 끼 먹자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으로 초대, 행복으로 초대, 구원으로의 초대, 영생으로의 초대라는 겁니다. 요즘에 신중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중년.
신중년은 뭐냐? 50세 이상부터 72세 정도까지의 나이를 신중년. 지금 요 나이대 분들의 특별히 65세 넘고 70세 되면 나보고 노년이라면 기분 나빠. 꽃중년이래 또 자기가. 꽃중년. 그렇죠? 그걸 가리켜 신중년. 요즘 80세도 어르신 할아버지 같지 않은 분도 있어요. 머리도 물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외국 사람들은 박박머리 깎으면 또 10년은 훨씬 젊어 보여요. 그리고 청바지에다가 티를 탁 입고 나오면 얼마나 젊어 보이는지 몰라요. 헬스 다닌다 그러면서 뭐 근육 보라 그러면서. 그런데 신중년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미 요 정도 되면 직장에서 퇴사할 나이예요. 군인이 됐어도 55세면 원사를 하고 대령을 하고 중령을 마치고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인생을 제2 인생을 사는데 70한 두세 살까지는 자기가 다른 뭐 경비를 한다든가 택시를 운전한다든가 어디 가서 부동산을 한다든가 어디 가서 제2로 약간 덜 받고 가르치더라도 또 다른 직장을 가지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고 제일 헌신 많이 하는 분들이 누구냐? 신중년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영혼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사람이 50대가 넘으면 종교성이 커진대요. 아니 구원을 받으려나. 70대면 여러분 며칠 후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시면서 늘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주여. 오늘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 가게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에 대한 맡김이 있을 때 인생은 공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맡기는 건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그러면 언제 죽어도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영원에 사는 그런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영혼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기쁨은 인생 행복하려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미 있는 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와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야죠. 행복해야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셨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주님께로 나오신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초청이라는 건 반갑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어제도 우리 최보라 선생님이 결혼을 하고 4년 차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입주를 해가지고 입주 예배를 이렇게 드려달라고 해서 초청받으니까 내가 기분이 좋아서 야 그래도 결혼하고 4년 만에 아파트 사가지고 예쁘게 리모델링하고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밥도 집에서 이렇게 차려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어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초청받는다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을 초청해. 잔치집에 초청받는다?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나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를 파티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었구나. 라는 생각을. 예수님의 초청은 부담스러운 초청이 아닙니다. 절망, 혼돈, 흑암 중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 신중년이든 저는 10대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을 꾸면 가위에 눌렸어요. 그리고 내 가위에 눌리니까 가위에 눌릴 때마다 예수 믿는 내 친구 프랑스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성우가 나 좀 살려줘. 성우. 내가 가위에 눌릴 때마다 성우가 나 좀 살려줘. 내가 꿈속에 잠결에 내 예수 믿는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걸 내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다가 10대에 고3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누구든지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 인생에 목마름이 생기면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든 어떤 목마름이든 의미를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려면 인생이 복되려면 의미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보람이 있는 거지. 재미라는 건 보람이. 의미가 찾을 때 보람이 있는 거예요.
37절에 그랬습니다. 서서 외쳐. 서서 외치셨어요. 일어서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막 급박하게 정성이 초청하시는 분의 정성이 내가 너를 확실히 서서 외치면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예루살렘 그 사람들에게 당시에 그 초막절을 마치고 마지막 날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에게 벌떡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쪼개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고 구원을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대상이죠. 누구든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로 목마를 때마다 나가고 주님으로부터 생수를 얻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주님께 왔다면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이게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오고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가정이 그래야 의미가 있고 그래야 재미가 있고 행복한 거예요. 예수 없이 행복이 없어요. 예수 없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이걸 뭐라고 39절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 믿고 우리 속에 성령이 부어질 때 마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기뻐요. 성령 충만해야 인생에 지혜가 생기고 의미가 생기고 보람도 있고 행복해집니다. 저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받으니까 기쁘더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내 배에서 막 생수가 콸콸콸 쏟아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막 이래지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충만을 가리킵니다. 성령 받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요 고3인데도 학교 가는 게 천국 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주님이 안에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길 가는 것도 천국 인생의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 참 행복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또 다른 위대한 만남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과의 만남,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가면 다른 보혜사 곁에 계셔서 너희를 도와주는 그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 충만,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산다는 것은 놀라운 삶이고 환희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인생 예수님께로 와야 행복해. 기독교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경건하게 섬기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거예요. 예수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요, 내 힘으로 산다는 건 의미가 어디서 의미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다가 조금 던져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무슨 텔레비전 보다가 기아 대책에다가 휴대폰 돌려가지고 보내고, 그거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충만을 가리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강이 38절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베푸시는 생수의 강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성령 충만함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의미가 있고 그 안에 인생의 재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벅찬 영광의 체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목마를 때 목마름을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비유에 하셨는데 목말라 해야 된다는, 사람이 영원히 목말라 해야 돼요. 의미를 찾고 싶고 행복을 찾고 싶고, 여러분 목말라 해야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나오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 목마릅니다. 내 영혼의 해가 되시고 내 영혼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의미도 발견하고 인생의 행복도 있고, 예수 믿는 건 재미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거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령 충만임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가슴 벅찬 영광의 체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되는 거라. 이 생수의 강에 흠뻑 젖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도에 흠뻑 젖은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기도에 흠뻑 젖고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혼이 적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기독교인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영성 가지고 올 한해도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